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거울이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 자신과 이 시대에 거울처럼 보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 지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우리 17장 16장 한 것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4절부터 5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교독합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60절부터 63절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형과 아우 이렇게 있는데 형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은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는 어디를 얘기해요? 소돔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 51절에 보니까 유다 민족 이스라엘의 죄악이 사마리아는 내 죄의 뭐래요?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대.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보다 더 심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도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눠주면서 10지파가 저쪽으로 갔거든. 사마리아 중심으로. 야, 우리 베델로 내려가지 마. 뭐 우리도 단에다도 베델에다가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 우리 여기다가 다 사마리아에 되고 단을 쌓으면 돼. 꼭 뭐 7월 15일이야 되니? 날짜도 8월 15일이라고 왜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하니? 하면서 범죄한 민족이에요. 사실은 이들도 형제에 같이 유다의 12지파로 보면 이 사마리아로 간 사람이 형이에요.
그 소돔 땅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소돔 땅도 사마리아도 너희들이 범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너희들이 범한 죄보다 덜했어. 너희들이 범한 죄 절반도 안 했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유다 민족을 향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가증스럽게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이 이제 심판받고 결국은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가 속해 있어요. 속성이. 언약은 첫째는 언약은 칼과 같은 속성이 있어요. 칼. 언약 안에 있으면 칼의 심판이 면제되고, 언약을 버리면 칼의 심판이 임해요.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역사적으로 봐도 안 돼요. 역사 공부로 끝나면 안 돼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은 계속 메시지 하는데, 선포해 주는데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징계할 거야. 그런데 언약은 징계만 있는 게, 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속성 중에 두 번째 뭐가 있냐? 뭐가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궁극적으로는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기초로 깔아놨기 때문에 너 예전에 뭐 했다 이거 안 물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영원한 언약 속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60절에 보니까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럼 오늘 유다 민족에게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오늘 유다 민족만, 사마리아만, 소돔만 아니란 말이에요. 형 사마리아, 소돔, 아우만이 아니고 유다 민족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모든 민족을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맞지요? 맞지요? 그럼 오늘 16장 메시지를 잘 붙잡고 전체적인 메시지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기 들어있어요. 영원한 언약 속으로예요. 오늘 이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우리는 영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의 가치를 안다면 영원한 언약 속으로 237 현장을 이거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이렇게 외치는 건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가는데 너희들이 언약 깨닫고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야. 너희들이 가정한 일 때문에 너희가 징계를 받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메시지를, 언약을 선포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안 받으면, 이 선포한 메시지를 얘네들이 안 받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징계가 따라와요. 심판이 따라와요. 그런데 심판만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푹 집어넣었다가 빼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항상 깔려 있어요. 회복되기를. 지금도 237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 없는 현장,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진짜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이 비밀을 외치면 마른 뼈들처럼 뒹굴고 있지만 에스겔서 37장
현장에 지금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야, 저 뼈들이 살 수 있냐? 그때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237 어떻게 237 현장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된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고 지금 영적 감각을 상실한 유다 민족만이 아니에요. 유다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37 현장하고 사실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영적 기준이 이들의 신앙입니다. 지금 유대 민족들의 잘못된 기준 보세요. 얘네들은요, 선민 사상이 사실은 그게 착각입니다. 선민 사상으로 지금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구원하시고 다른 민족은 구원 안 해요? 이게 여러분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한 것은 뭘로 선택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영적인 모델로 하나님이 선택한 것뿐입니다. 영적인 모델로 선택해서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대적의 문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하나님 벌써 세계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고 노예로 있다가 빠져나왔는데 그들이 뭐 훈련된 것도 아니고 영적인 틀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들에게 뭘 심어줬어요? 뭘 심어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9장 4절, 5절, 6절 보면 뭐 심었어요? 너희들을 이렇게 업어서 드러내온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내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400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너를 내가 건져낸 건 너 봤잖아.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분명히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대. 오늘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계, 저 영혼들에게, 그러니까 새신자에게 복음 다음으로 가르칠 게 뭘까요? 뭘 가르쳐야 될까요? 복음 다음으로 가르칠 게 전도 가르치고 선교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건강한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훈련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새신자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요, 새신자가 딱 들어오면 새신자 교육과 함께 뭘 보여주면 현장을 보여줘요.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계속 훈련받고 계속 메시지 듣고 언제 직접 나가서 부딪혀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기가 막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라고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데,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저들 봐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는 저들을 향하여 주신 오늘 이 메시지 봐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면 237에 부담이 안 돼야 돼요.
새신자에게 복음 다음으로 복음 제대로 가르치고 예배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 제대로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세계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선민이라고 착각합니다. 영적 기준이 틀린데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열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사사기에 보면 자기들이 맹세한 것이 그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원래 인간이 뭔지를 몰라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뭔지를 몰라요. 원래 인간이라 쓰면 안 되고 원래 유다 민족이 어느 혈통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어느 혈통이었죠? 어느 혈통이었어요? 누구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우상 공장 사장이라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루 지역이에요. 하나님 안 섬기는 지역이에요. 우상으로 충만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뭘 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건져냈어요. 가나안만 심어줬는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근원적 축복으로. 너 가나안 땅으로만 가. 그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근본을 하나님이 바꾸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했다. 왜 가나안이 중요해요? 왜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앞으로 누가 오실 땅이다?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걸 보고 어떤 신앙이라고 하냐면 메시아 도래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앞으로 올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 도래,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면 돼요. 그런 바들은 믿음 안에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야곱으로 야곱의 12아들로 오늘 유다가 이스라엘이 사마리아로 간 애들도 에돔으로 간 애들도 결국은 전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원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의 범죄가 어떤 범죄였어요? 언약? 여러분 언약 잃어버렸다. 이건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상실하고 유다 땅에 우상으로 가득해요. 바알로만 가득한 게 아니라 바알신만이 아니라 이때 당시 자녀들을 불에 던지는 몰록신까지 이들이 몰렉이라고 하도 몰록이 그런 자녀들까지 그 신에게 바치는 이런 땅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들에게 들어붙을 수가 없어요. 담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니까.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1장 11절 확인해봐요. 이사야서 1장 11절 언약이 없는데 그들이 가지고 오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예배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뭐 했고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수양도 가져와야 되고 소도 가져와야 되고 없는 사람은 비둘기 피레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가져오는 번제물로 배불렀대. 이들이 가져오는 짐승의 기름에 하나님이 배불렀대.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뭘 기뻐해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없이 앉아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앉아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복음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지. 오늘날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언약 없는 예배 드린다니까. 이게 여러분 범죄 중에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계속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데도 이 선포한 메시지를 이들에게 들릴 수 없게 돼 있어요. 저는 언약 잃어버리고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예레미야서 봤죠? 예레미야서 2장 7절 한번 봐봐요. 예레미야서 2장 7절 봐도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 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셨는데 더럽히고 내 기업을 뭐 했대요? 역겹게 만들었대. 그러면서 8장 역겹게 만든 자들이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들이라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도 아니하고 율법을 다루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는 이 무익한 것을 가증스럽게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역겹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영원한 언약으로 회복하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태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지금 비참한 그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합당치 않은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저버렸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비참한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상실하고 있어요. 이들이 원래부터 대단한 거 아니었잖아요. 아까 그래서 서론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선민이 아니에요 원래. 저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신 거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메시지를 보면 이들이 지금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할 이들이 지금 6절로부터 9절 보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봐봐요. 6절부터 한번 봐봐요. 6절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냐? 여기 보니까 9절에 물로 내 피를 뭐 했대요? 하나님께서 피투성이로 이런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을 그 피를 물로 씻어줬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물로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기름을 발라줬대요. 그들에게 물로 씻어주고 기름을 바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에게 벌거벗은 그들, 지금 벗고 사는 자들이에요. 벌거벗고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그냥 옷이 아니에요. 수놓은 옷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입혀줬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잃어버리고 산다니까. 그러면서 이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겉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람을 알만한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였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11절 봐요. 폐물을 채우고 발고리로 손목에 가리우고 목걸이로 목에 걸고 코고리에 코에 걸고 귀걸이를 귀에 달고 화려한 뭘 씌워줘요? 이렇게 화려한 왕관까지 씌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 은으로 장식하고 수놓은 것으로 옷을 입히고 먹을 것도 하나님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이렇게 먹이시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14절 봐봐요. 이렇게 형통하게 하고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어디에? 이거 회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방인 중에 퍼지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이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런 은혜를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그게 유다의 범죄입니다. 뭘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15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명성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상실했습니다. 가증한 일로 이렇게 음녀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기서 음녀는 뭐예요? 바알, 몰로, 이런 더러운 우상에 빠져서 이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찾아올 건 뭐예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징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없이 빠져간 저 현장을 보고 여러분 진짜 2022년도 237 현장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오늘 이 언약 여러분 제대로 다 붙잡으면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해요. 또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만나는 그분이 어제 만났더니 목사님 참 신기한 일이 있대. 꿈에 자기가 막 귀신들이 막 자기를 자꾸 난리 났대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싹 도망가더래요. 야, 그리스도 이름이 야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침에 그 출근하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이제
전철 타고 다니면서 햇빛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는, 그렇게 꿈을 꾸고 아침에 지금 좋아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자기가 늘 햇빛 바라보고 걸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는데, 주는 뭐지? 그리스도가 갑자기 이게 뭐 자기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를 혼미케 하려고 자기가 그걸 체험했대요. 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고백 못하도록 마귀놈이 내 입을 봉하는구나. 그래서 영적 사실이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진대요. 그럼 내가 치료받는 동안에 쭉 다락방 하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데 이 친구가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좀 보여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치료만 받고 오고 이 친구에게 복음 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징계받을 영혼이라니까, 심판받고 지옥 갈 영혼이라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그래서 언약은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 속으로 이들을 100%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이 속에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걸 머리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아요? 그래서 24 늘 점검하세요. 늘 확인하세요. 늘 확인이 된 다음에 누리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고 누리고 사용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증인의 삶으로 되는 날까지 계속 가야 돼요. 저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누리면 우리 인간은 끝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 원래 인간이 뭐였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에서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라,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증인으로 살려면 원래 인간의 축복의 비밀을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자, 잘 기억하세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으면 안 돼? 그럼 어떤 사람은 이걸 왜 만들어 골탕 먹이냐,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말지라고 하지만 창조의 근본 원리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먹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네가 지켜야 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들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따먹은과 동시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완전히 두절이 됐는데, 이때부터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인간은 고통 가운데,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죄와 저주로 마귀 손에 이때부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귀의 손에 딱 붙잡혀버리니까 창세기 6장 물질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 줄 착각하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오늘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마귀 손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창세기의 회복의 길이 뭐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이게 최초의 원시 복음이에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요거 잃어버리면 구약 전부 요거 잃어버리면 다 망하는 길로 가요. 요거 이 비밀을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거야. 요거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우선이라고요? 여자의 우선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우선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어머니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자의 우선이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여자고 남자고 전부 남자의 우선, 아담의 우선이라 우리는.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냐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느냐, 이 비밀을 모르고는 절대 내 정체성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요. 오늘 아침에도 눈 뜨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이 됐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이 고백으로 끝나. 우리는 이분을 믿고 영접한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오늘 아침에도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때부터 나의 24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나의 24를 찾아낼 수가 없구나. 요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구나.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주일날 9시에 교사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 서밋학교 가르치라고 메시지를 줬어요. 그 전에 우리 유치부 교사 정민혜 권사 들어왔길래 좀으로 성삼위 하나님 노래 좀 가사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래서 유치부 교사 아무나 하면 안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뭐 보지도 않고 가사를 쭉 하는, 나는 가사 읽는 사람들 보면 참 위대해. 나는 가사를 잘 못해요. 못 외요. 그런데 정민혜 권사 가사를 쭉,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가사를 쭉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유치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가사를 가지고 계속 노래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뜨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늘도 뭘로 시작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계속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지. 여러분, 이게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3, 9, 3이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9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언약 붙잡고 내 발걸음을 뗄 때마다 빛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 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내 삶에 생명력이 넘치는구나. 이걸 내가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이때부터 내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현장마다 전무후무한 역사, 교회에 이런 축복을 9가지, 맨 마지막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3,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3시대의 주인공. 그래서 하는 일에 여러분 전문화, 제자와 세계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앞으로 심각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언약 계속 붙잡고 누리면 누리는 우리 발걸음에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잘 봐요. 지금 237 나라의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모든 나라들이 지금 유럽 교회들이 문을 닫고 거의 교인 없어요. 껍데기만 예배당 있고 예배당 잘 지은 예배당은 완전히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냥 구경하는 그런 자리로 관광 명소로 바뀌었다니까요. 수백 년 멋있게 진 교회들이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지금 있지 예배 안 드려요. 저는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갔다가 제가 안에 안 들어가고 왔어요. 강의 갔다가 선교사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입구에 보니까 글을 읽다가 선교사님 나 이 안에 안 들어가 그냥 갑시다. 그냥 나왔어요. 글 보니까 주일날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채플 시간 말고는 그때 예배도 진짜 예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런 예배예요. 관광 명소로 바뀌었다니까요. 나는 그걸 보고 정말 비참하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뭘 만들 수 있다?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조이성 같은 사람 기억나지요? 영생교 조이성 막 찬송 부르고 막 하면서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잘못된 사상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앞으로 명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망하는 길로 끌고 들어가요. 깊이 명상하면 명상할수록 명상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주문이 따라와요. 그들이 만든 주문, 그 주문은 뭘 부르는 거예요?
이상한 영, 틀린 영이 지배한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묵상이라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가 진짜 심각한 늪에 지금 빠져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교회가 지금 말한다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는 다원주의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걸 겉모양이 좋게 에큐메니칼 운동 이러면서 여기 WCC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모든 종교가 다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신 분에게 말했으면 미안합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하와이 강의하고 있는데 인터넷 딱 피는 호텔에 시키는 순간에 조영기 목사님이 어디로 가셨냐? 동국대 학생들이 초청해 가지고 갔어요. 아, 불교 좋은 종교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나는 저 언양의 양산 통도사 밑에서 살았습니다. 좀 불교도 불교 나름대로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슬그머니 이제 자기가 잘못한 거 솔직하게 말도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분 사상이 벌써 나한테 동국대에서 왔다. 그럼 나는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 다 선한 걸 찾는 것이 종교다. 그러나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그러니까 아미타경 38번에 왜 석가모니도 그렇게 했느냐? 석가모니가 예수가 오면 나는 등불 없는 빛에 불과하다고 남마다경 38번에 얘기했어요. 나는 얘기하겠어요. 오직 예수만이 복음이다.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 종교는 착하게 살고 정말 사람들을 선하게 살자고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종교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지금 현장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요 이 복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심각한 늪에 빠집니다. 지금 237 나라가 지금 다 이렇게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확한 언약 제대로 붙잡으세요. 이렇게 좋은 터전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노르라고. 3단체가 마음껏 휘젓고 다니라고 이런 베이스를 지금 깔아놨다니까요. 그러니까 3단체가 막 휘젓고 다니면서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없어질 거다. 기독교 무너질 거라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로 믿는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오직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기독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가증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에스겔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그래서 2022년도 내 심령이 3, 9, 3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한 주간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이면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됩니다. 여러분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날이 와요. 다른 사람이 봐도 빛을 비추고 있는 망대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파수망으로.
그럼 안테나만 다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서 붙여준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슴에 꼭 새기세요. 나는 이 시대에 남은 자구나. 나는 이 시대에 오늘도 순례길을 떠난 자구나. 그런데 그냥 순례길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오늘도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먹을 것 좀 책임져 주세요. 그런 수준 없는 순례길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많은 영혼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순례자들 아니에요. 그럼 흑암은 꺾여져라 이런 말 안 해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가증하는 일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 나의 24를 오직 언약 안에서 찾으세요. 나는 오직 영원한 언약 안에서 나의 24를 찾아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이거 붙잡고 나의 교회 24를 회복해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현장 24,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붙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 메시지 딱 붙잡고 현장 24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줬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 가지고 2022년도 여러분 70인들을 살리는 역사, 70지역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어떻게 붙이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다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명성으로 회복했는데 그 명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 명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유다 민족들이 얼마나 처참하냐.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마리아보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소돔 땅보다 더 심합니다. 그들의 죄는 절반밖에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자칫하면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고 간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이 세상보다 더 심각한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명성을 상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영원한 언약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